1941년 12월 7일에 있었던 일본의 진주만 습격을 당한 후에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공습 직후에 앞으로 오늘은 치욕으로 기억될 날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약 1시간 남짓한 공습 피해가 어마무시했는데요. 2,400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민간인도 적지 않았고요. 침몰한 4척의 함정 중 3척이 완파되었고 8척의 전함이 반파되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순양함 3척, 구축함 3척이 파손되었고 항공기 188대가 파괴되었으며 159대가 파손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항공기는 이 기습 공격 때문에 대부분 기체가 이륙조차도 하지 못하고 당했다고 하는데요. 민간 항공기도 3대가 격추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태평양 함대가 하루아침에 괴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게 되었던 것이죠. 일본의 진주만 습격을 루즈벨트 대통령은 3시간 전에 정보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경고를 무시했던 것이죠. 이것을 두고 음모론자들은 아마 미국이 세계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기 위한 빌미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일반적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의 경고에 대한 무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봅니다. 태국에 갔을 때 선교사님과 함께 산골 마을을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길 앞에서 어떤 사인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교사님도 태국에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사인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고 또 아직까지 길이 낯설어 그냥 가보자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길이 막혔고 다리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데인저란 사인을 보시게 될 텐데 이것을 다르게 읽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로 읽는다고요? 단거. 그래서 위험한 것을 달달한 것으로 잘못 착각해서 그 경고를 무시할 때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경고는 잘 들어야 하고 바르게 들어야 하며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는 경고를 무시해서 그런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라기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보겠는데요. 오늘은 배약에 대한 경고입니다. 배약에 대한 경고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목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 제목 가운데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넉넉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된다는 제목 가운데는 배약하는 자도 사형에 해당되는 제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배반하는 행위, 이것을 하나님은 엄중히 보신다는 겁니다. 약속을 배반하는 행위를 엄중히 보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배약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요. 배약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5번이나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맺은 약속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에게 배반했다는 것인가?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배약,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배반을 했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선지자의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상들의 언약이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으로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하는 것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조상적부터 맺어왔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약했다는 겁니다.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는 것을 단순히 다른 인종과 다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차별과 편견 때문이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을 사랑했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19장 25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이방인 나라의 애굽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정했고, 북방에 있는 이방 아수르도 내가 지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종과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문화의 차이 때문에 그들을 혐오하거나 차별하거나 편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과 결혼을 금하게 하셨는가?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반하는 그런 배약하는 행위인가? 그것은 바로 이방 여인들이 시집을 오게 될 때면 자기의 신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처녀 시절 때에 섬기고 있던 그 신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배약하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둘째 아내였던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그가 자기의 아버지 집을 떠나 야곱을 쫓아 나올 때 안장에 드라빔이라고 하는 자기의 수호신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시 이방 여인들이 모두 자기가 신으로 여겼던 것들이 하나씩 있었고, 결혼을 하게 될 때, 시집을 오게 될 때 그것을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금한 것은 인종적 편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온 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망령되게 할 수 있고, 그들의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선지자였던 다윗은요, 솔로몬이 가장 부강한 나라로 이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얼마나 부국강성했는지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으라도 이스라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혈연 동맹 관계를 통해서 서로 화친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들의 공주나 그들의 가족 중에 한 여인을 왕에게, 솔로몬 왕에게 시집을 보내는 일이었어요. 혈맹적 관계가 있으면 서로 침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그 아내가 뭐 몇 명이었다고요? 잘 모르시는군요. 700명이에요, 700명. 우리나라 3,000국녀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700명. 시녀가 모두 몇 명이었다고요? 300명이었다. 그런데 이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시녀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남북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외세 침략을 받아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 단초가 되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여러 명의 아내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과 그 신녀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다 자기가 처녀 때부터 가지고 믿어왔던 그 신들을 가져오게 되었고, 솔로몬에게 시집 오면서 곳곳에 신당을 지어서 그것을 섬기게 되었으니 결국에는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었고, 그들의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으며 멸망하게 되는 단초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가 결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간의 결합도 아닙니다. 영적인 결합입니다. 영적으로 결합되는 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이것은 신학에서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결혼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을 때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악마를 지칭한 벨리알이 하나 될 수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처녀 때부터 가져왔던 그 신앙을 그대로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여인과 결혼을 금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종적 편견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색깔, 다른 언어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침투하게 되어서 영적으로 혼란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멸망시키게 되는 원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왜죠? 가나안 문명을 연구하다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더 뛰어난 외모를 가졌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훨씬 더 부유했기 때문에 그들을 입고 있는 옷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삶이 이스라엘보다 능가하는 삶을 살았기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이방인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보십시오.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사건 하나가 일어났는데, 그 시딤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함 여인의 꾀임을 빠져서 그들의 초청에 응해서 그 집으로 들어가 그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는데요, 그때 당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연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한 인원이 24,0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한 일을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가 그들을 죽임으로 그 재앙이 끝이 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방 여인과 음행을 금지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바로 다른 신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은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요, 한 아버지 혹은 한 하나님을 가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한 아버지와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분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유일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는 유일한 하나님을 가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다른 신을 섬기느냐? 왜 다른 신을 섬기려고 다른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냐?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배약하는 행위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12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 그를 끊어버리시리라.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자나 제사를 집례하는 자나 할 것 없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은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쫓아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출교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출교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 종교적인 행위를 금하게 하는 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공동체에서는요, 출교를 당하게 되면 그들은 제사에 참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 추방하기 때문에 가족들과 친족들로부터도 버림을 받고요, 직장도 얻을 수 없으며 심지어는 그 가운데 공동체 속에서 비즈니스도 할 수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아도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그것이 출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출교인 것이, 완전 고립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서에 보면요, 출교를 당한 사람은 죽어도 장례를 안 해준대요. 그 출교는 그 대상이 누구든지까지 제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모든 허물과 잘못을 가리운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출교시키겠다. 이방 여인과 혼인으로 말미암아 다른 신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배약하는 자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두 번째로 배우자에 대한 배약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배약입니다. 13절입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또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구나. 도대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버림받은 배우자입니다.
제가 성경에 배우자라 표현하지 않고 여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왜 배우자로 바꾼 줄 아십니까? 요즘은 남자들도 많이 버림을 받거든요. 버림받은 배우자의 눈물과 탄식과 울음이 여호와의 제단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누구의 탄식입니까? 바로 이방 여인과 혼인하기 위하여 배우자를 버리는 그 배우자의 탄식의 소리가 제단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들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봉헌물이 뭐죠? 제사지 않습니까?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봉헌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기도, 그들의 간구, 그들의 소원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듣지도 않을 것이고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살찌고 좋은 것으로 가져와도 할지라도 내가 그 봉헌물을 내치겠다고 말씀하셔요. 왜? 제단에 지금 쫓김을 받은, 버림을 받은 여인의 눈물과 탄식과 가슴 치는 것이 가득한데 그곳에서 어떻게 봉헌물을 받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부의 재판관이라고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내를 버린 남편의 손에 들린 봉헌물을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 들을 만한 사람이 가져온 제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힌 그 사람의 봉헌물을 하나님 내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합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 왜 제물을 안 받겠다는 겁니까? 이러는 거예요. 14절 볼까? 어찌미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내를 내치는 것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잘못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사만 드리면 되는 줄 압니다. 봉헌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저는 오늘 어찌미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거든요. 자신이 범한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누겠습니다.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어떤 분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과 살림을 차렸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살림을 차린 거예요. 저도 가까이 지냈던 분이거든요. 개척교회를 함께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하도 제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찾아갔습니다. 계급장 띄고 한번 하자는 거예요. 제가 가서 아니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 그때 이분이 말이 참 기가 막혀요. 그 여인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래. 그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여러분. 너무 화가 나서 도대체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갖다 붙이지 말라고. 3, 40년 동안 믿음 생활해도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모른 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하니 그 같은 일을 버리고도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행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를 하시니까 도대체 어쯤입니까? 왜 우리의 봉헌물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봉헌물을 받지 않으면서 그 이유 두 가지를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너희 봉헌을 받을 수 없다. 그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아내를 배신했기 때문이에요. 젊은 날에 결혼한 아내를 배신했다. 이걸 공동 번역에 보면요, 조강지처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강지처 아시죠?
첫 번째 아내가 조강지처입니까? 조강지처라고 하는 말의 뜻을 보니까요, 매우 가난했던 시절 남편과 함께 고생하며 집안을 일으킨 아내, 이것이 바로 조강지처래요. 그래서 조강이란 뜻이 바로 술찌개미, 술찌끄기? 예, 양조장에 가면 술을 만들잖아요. 예, 막걸리. 경험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막걸리를 만들다 보면 그 막걸리 만들고 나서 찌꺼기가 있죠. 여러분들은 다 좋은 데 사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저는 어릴 때 그 찌꺼기 먹었습니다. 저희 집 바로 옆에 양조장이 있었는데 아침이 되면 그걸 받으러 가요. 그 찌꺼기를 먹은 거죠. 그게 맛있습니다, 생각보다. 예. 근데 학교 갈 때 되면 얼굴이 벌개지는 거예요. 취해가지고. 이것을 먹던 시대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광야와 같이 매우 가난했던 시대, 남편과 함께 고생하며 집안을 일으킨 아내, 그분이 바로 조강지처예요.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 제대로 변번치 먹지 못한 그런 사람들, 어릴 적 만나 함께 고생한 사람들, 광야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함께 보내며 살아온 사람들,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아내를 버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재물을 내가 받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젊은 시절 너무 고생했어. 얼굴에 피부는 다 상하게 되고, 손은 거칠어 마치 딱딱한 그런 나무 껍질 같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먹고 살만하다고 버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받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혼하는 자를 미워하신다고 하셨어요. 이혼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이 말씀도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혼한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혼하신 분들에게 주홍 글씨를 씌우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그 일에 이 본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가정폭력과 중독된 삶으로 인해서 지옥과 같은 삶을 보내다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혼을 선택한 사람을 보면요, 비난보다는 위로와 격려를 하고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지긋지긋한 지옥과 같은 삶을 살면서도 이혼하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결국에는 불행한 일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이혼이라고 하는 제도적 방법을 통해서 벗어나는, 그것은 바로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품어줘야 할 일입니다. 제가 미국 신학교 다닐 때 패스토럴 케어 목회 상담학을 공부했거든요. 그곳에 공부를 하면서 목사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폭력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고발하라. 우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마 의사나 간호사분들도 그런 의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게 되면요, 그게 아주 불행한 일로 끝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품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혼을 미워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이혼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도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외 조항을 둔 적이 있잖아요.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혼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심에 불타서 배우자를 버리는 행위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당시 이와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나 보죠. 처음 젊었을 때는 함께 고생했던 그 아내를 버리고 좀 먹고 살만하니까 주위에 돌아보니까 예쁘게 생기고 멋있게 생기고 잘 살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버리는 행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재물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정인으로 나셨기 때문에 그 재물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강지처를 버리는 사람에게 기도도 응답하지 않고 제사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의 정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의 정인이.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우리하고 나눌 수 없는 속성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전지전능.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고 하는 무소부재,
이것이 우리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 가진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무엇이든 아십니다. 어떤 일도 아세요. 다윗은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하늘 높은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은밀한 곳에 거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다.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는 하나님 보시지 않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죄를 범하였고 그 일을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보고 계신 걸 알고 난 후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듣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가 결혼한 우리 아내나 남편, 그들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 되었는데 너희가 배약한 행위를 내가 받아들이겠냐 이겁니다. 아내를 버리는 행위를 하나님은 배약한 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힘없고 억울한 아내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신으로 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와 문명과 가나안의 문화 문명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일신을 섬겼죠. 광야의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나그네 삶을 살았던 거거든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부요하고 풍요로운 삶이었겠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가나안 문명은 온갖 잡신을 다 섬겼거든요. 여러분, 온갖 잡신을 다 섬기는 것은 유난히 아름답고 매혹됩니다. 다양한 문화들이 함께 모여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가나안 문명과 문화 속에서 그야말로 가슴이 두근두근거린 거예요. 황홀에 빠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민족의 아내와 그 사람 비교해 볼 때 그게 훨씬 더 이뻐 보였거든요. 저는 가나안 문명과 이스라엘의 문명을 이렇게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40년 생활하면서 그들은 낮이면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햇볕에 빛에 의해서 살았고 밤이면 초롱불에 이제 의지하면서 살았을 것 같은데 가나안 사람들 보면요 풍요와 다산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풍부했거든요. 기름진 땅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지역에 따라서 메마른 땅도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뺏긴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뺏긴 겁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문명에 동화되고 그 문명에 빠지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 아름답게 보이는 것에 빠져서 그 유혹에 빠지고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여인과 혼인을 맺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반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잘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들은 물질적 풍요, 건강, 성공 이것은 바로 신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해서 자기의 신앙이 이와 같은 것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에 함몰되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멸시하고 자신들만의 하나님께서 지킨다라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와 같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번영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잘못되었냐는 겁니다. 그 신앙은 너무나 흡사하게 바알의 신앙입니다. 바알의 신앙은 그들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의 신이 축복하셔서 잘 살게 되고 부자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지극히 기복신앙에 가까울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복을 따라가는 종교가 아니라 복이 따라오게 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복이 따라오는 것이지 복을 쫓아가는 신앙이 아닌 겁니다. 바알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을 쫓아간 거예요.
저 신을 섬기게 되면 좀 더 잘 살겠지. 저 여인과 함께 결혼하게 되면 저 신을 내 신앙에서 하나 덮어 얹으겠지. 내가 가졌던 야훼 신앙에서 그들이 섬겼던 바알의 신앙을 함께 섬길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그 유혹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배역하게 되었던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요,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면 됩니다. 근데 바르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친 대로 살아야만 바르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사는 거예요. 정결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약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에 메인바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을 배양하게 됩니다. 배약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서약에 신실해야 됩니다. 서약에 신실해야 됩니다. 14절에는 우리의 배우자는 서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서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결혼 예식에 주례를 서서 우리 전도라 집사님 결혼 예식에 주례를 맡았는데요. 여러분, 결혼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신부입니까? 아니에요. 뭐 신랑은 아무것도 아닌 걸 다 아실 거고. 주례입니까? 주례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서약의 시간입니다. 서약의 시간이. 그래서 결혼 예식을 하기 전에 먼저 결혼 예식을 위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결혼식을 동의하느냐? 당신의 배우자를 남편이나 혹은 아내로 맞이하여 하는 이 결혼 예식에 동의를 하느냐 묻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약이 왜 중요하죠? 저는요,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차제치더라도 결혼 서약만큼은 반드시 영어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결혼 서약의 맨 마지막에 This is my solemn vow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나의 신실한 엄숙한 서약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편은 아내로 맞아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당신의 아내로 맞아 신실한 당신의 남편과 아내로 섬기기로 약속합니까? 라고 묻는 거거든요. 묻고 난 후에 결혼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지를 끼우는 겁니다. 서약의 정표로. 우리가 흔히 결혼하는 신랑 신부를 어느 책의 제목처럼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의 만남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서로 다른 문화와 문명 속에서 만난 남녀가 하나님께 만나는 것이 결혼에 대한 뜻으로 저는 그 책을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화성과 금성은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나서 결혼할 때 무엇이 매개가 됩니까? 사랑이 매개가 되거든요. 사랑 때문에 서로 다른 환경에 자라도 한 가족이 되고 결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적합하고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바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혼하는 사람에게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그래야만 결혼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랑이 매개가 되어서 결혼을 하지만 사랑은 사랑의 감정이라고 그렇게 오래 가지 않죠. 오래 가지 않거든요. 사랑의 감정이. 저는 지난 몇 년 전에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는 아직도 당신을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린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심장병 걸린 거 아닌가 생각한 거죠. 여러분, 결혼하고 3, 4년, 10년 이상 지나고 나면 가슴 두근두근 거릴 일이 없잖아요. 가슴 두근두근 거린 사람은 심장병 걸린 사람이거든요. 사랑의 감정은 그렇게 식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혼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나? 서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순전한 기독교를 쓴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제2의 사랑이래요.
그런데 이 제2의 사랑인 약속이 제1의 사랑보다 더 위대하고 더 오래가고 그리고 더 깊고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란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혼 생활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리스도인의 결혼식을 언약이라고 말하죠. 커버넌트라고 말하잖아요. 어그리먼트로 말하지 않고 커버넌트라고 말하거든요. 계약과 언약의 차이가 뭐죠? 그것은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것이 계약과 언약의 차이입니다. 계약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계약하는 당사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은 뭐죠?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한 누구 앞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계약과 언약이 다릅니다. 계약은요, 계약 당사자 앞에서 서로 맺는 것이 계약이잖아요. 언약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이라고, 그리스도인의 결혼이라고 해서 언약이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을 맺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약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시편 15편 4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아야 된다. 결혼한 부부가 살다 보면 어찌 매일 즐거운 일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해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소원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요, 경건한 자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경건한 자손. 경건한 자손은 어떻게 얻느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를 만들었다는 것이 뭐죠? 두 개, 세 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서약한 배우자는 유일한 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서 경건한 자손이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배우자에게 유일한 존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과 배우자에게 서약한 것을 소중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가 다음 세대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손으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잘 이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배우자에게 행한 서약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을 이루어 경건한 우리의 자손이 우리 가족 만대에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